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처음 듣는 분보다는 이미 말씀을 듣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야베스는 아주 귀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 야베스의 기도가 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험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환난과 근심이 없어지고 넓고 큰 땅을 얻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인생의 초점을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만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필요를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 결과 야베스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야베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동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야베스로 하여금 이 귀한 기도를 하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배경하에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의 다른 말씀들과 상관없이 따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의 다른 말씀들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만 따로 분리해서 해석을 하면 야베스의 기도의 동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도를 하는 것과 이렇게 기도의 동기, 기도의 동기 때문에 어떤 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이 괜찮아지면은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대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한 장도 아니고 10장에 걸쳐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족보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역대기의 수신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될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반이 없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죄책감과 수치심도 있었고 특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대기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역대기를 회복 영성의 광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회복 영성의 광산.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지루하게 나열된 족보 이야기가 어떻게
회복 영성의 광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족보 이야기가 바로 회복 영성의 광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족보 이야기라는 광산에서 회복과 희망의 광물을 캐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의 개인의 이름을 아주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일일이 개인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말은 일일이 개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은 출석을 부르실 때 그냥 이렇게 막 부르시지 않고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학생들의 얼굴을 이렇게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시고 어디 아프냐, 집안에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출석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김준수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재로서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피해의식, 죄책감 또 이런 정말로 엘리야처럼 노덴나무 아래서 앉아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체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이름을 부르듯이.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되 단체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고 개인으로 만났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족보를 통해서 기록된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무력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 영성의 광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기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지만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것처럼 역대기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의 이름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시는 족보의 중간에 이 야베스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도 회복의 영성 때문이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를 소개를 해요. 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야베스를 등장시켰어. 야베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이름은 단순하게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는 이름뿐만이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기도를 했고 또 그 결과 응답받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여기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 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통, 수고, 네, 고통, 수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정할까요? 네.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잘 지으려고 네,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그런 어떤 그 회사까지도 있잖아요. 장명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야베스 그러면 고통, 수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예? 고통, 수고. 제 동생의 이름, 제 동생 그 조카 아들의 이름이 최대장의 이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못마땅했어요. 이름이 최대장이냐?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뭐 대장을 달고 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그 제가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도 기어코 대장으로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고, 네. 고통, 야베스 그러면 수고 고통이에요. 아니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모세예요. 대단한 이름 같지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물에서 건져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모세를 건져냈어요. 나일강에서.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냥 모세 이렇게 친 거예요. 모세.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 그 형의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야곱이에요. 사무엘은 기도에서 나왔다. 사무엘 이름은 좋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집의 환경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 이 집의 어떤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시대 어떤 시대인지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야베스는 여기 보니까 수고, 고통. 어떤 환경에서 야베스가 태어나는지, 어떤 환경에서 야베스가 살았는지 우리가 야베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야베스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맡겨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보통 자녀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한다면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건 분명해요. 금수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 야베스가. 자, 이러한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던 야베스가 10절을 보니까 이제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뢰어 이르되. 예, 이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요 부르짖는다 그 뜻입니다. 부르짖었다. 예, 부르짖었다. 이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단순히 막 쥐야삼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이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냥 절망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왜? 부르짖을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잘 부르짖지 않아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기도는 드려도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는 잘 못 드립니다. 언제까지? 최후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에 가서 부르짖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환경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동기 때문에 부르짖게 돼요. 다른 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기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야베스처럼 다른 동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동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한 사람의 롤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롤 모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 10절을 보니까요. 야베스가 부르짖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지 않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록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에 구분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야베스가 부르짖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요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요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이름이죠. 그럼 야곱의 본명은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호적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의 호적의 이름 야곱이에요. 그러면 족보는 여러분 호적의 이름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 기록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곱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냥 변화된 야곱에게 이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의 본명은 야곱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역대기의 족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기록을 한 것도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 기자는 족보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이 초점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은요.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에 들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꼭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은 절대 위인 전집이 아니에요. 위인 전집. 그러니까 모세, 다윗, 솔로몬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무엘 절대 포커스가 사람이 아니에요. 포커스는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왜 사람의 인생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서점에 가보면 인물 대전집, 인물 설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인물을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고 뭐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그건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시는 분이 쓴 거예요. 성경은 결코 포커스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을 설교하는 것은요, 절대 그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그냥 동급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목적으로 사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기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을 이스라엘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네.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스라엘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가 그냥 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가 막 하나님께 나가서 막 힘쓰지 않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 기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돼요? 환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내 감정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변함이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 야베스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런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로단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존감이 완전히 하늘에 떨어져 있고 땅에 떨어져 있고 어떤 막 피해의식,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거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구체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큰 그림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림은 뭐냐면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림은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참 희한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네.
그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미리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어요. 희한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요? 형이 태어나는데 발꿈치를 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순서인데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지가 먼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아니 그 어린 것이 무슨 이 손으로 발뒤꿈치를 잡을 수 있었을까? 저는 참 신기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을 때 아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딱 낳고 이름을 야곱 이렇게 지금 야켈 히브리어로 야켈이라는 의미는 그 이제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당시 이 야켈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문화에서는 쓰지 않는 왜냐하면 이 이름은요 그 씨름 선수가 그 상대를 속여서 넘어뜨리는데 그 방법이 상대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켈이라는 이름은요 사기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저기를 쓰질 않아요. 그런 이름을.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 겉모술수에 등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맨 먼저 누구를 속여요? 형을 속이죠. 팥죽으로. 그 다음에 장자권을 샀어요. 이제 형한테. 기어코 발꿈치를 잡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하는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이 굉장히 비상한 머리.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축복 기도를 속여서 받아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요? 외삼촌한테 갔죠. 근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또 사기꾼이 또 있어요. 라반이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반도 속여버려요. 네, 나반도. 사기꾼을 속여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나반의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제 야곱이 그동안은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가 끈을 써서 모든 것이 다 됐어요.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장자권도 얻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도 받았죠. 그 다음에 나반도 속여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이제 가지고 나와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나반의 집에 가기 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응?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네 잔꾀로 살지 말고 네, 나를 의지하고 그렇죠. 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야곱은 그거 무시해버려요. 계속 잔꾀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자기 꾀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기 의견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로 머리가 좋고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기도를 해도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건 자기의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어지간한 건 자기의 머리에 나온 걸로 다 돼요. 정말로 다 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분들 보면 머리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천재. 야곱이 바로 그런 아주 사기치는 데는 천재예요. 천재. 근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딱 다다라요. 그때 여러분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하신 하나님. 그냥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바꿔서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서 쓰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안 고쳐지면 그냥 쓰세요. 성경을 보면은 진짜 그 기질이 안 고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냥 쓰세요. 그냥 베드로라든지 이게 보면은요 그냥 쓰세요. 그냥. 그러나 절대 바꾸시진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때로는 상처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렇습니까? 제일로 우리의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네, 이게 정말 큰 죄거든요. 이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도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방법, 자기 꾀로 살았고 또 그렇게 사니까 되어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왜 그래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요 이제는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여기 하나님과 야곱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겨요. 25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 야곱은 하나님도 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 뜻.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버렸어요. 형 에서도 이기고 아버지 이삭도 이기고 라반도 이기고 다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네가 나와 겨누어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긴 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자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이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문맥을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이제 나까지 이겼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네가 형에서도 이기고 아버지 이삭도 이기고 라반도 이기고 나까지 이겼지.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라.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늘 너와 함께 했으니까 너와 함께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는 네가 나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내 말씀 가운데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야베스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의 환경이 어떠하든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이 막 그 성전 짓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못 짓는다.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 마음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약속을 해주셔요.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위로 올리시고 또 네 후손들을 왕위를 세우시고 그런 막 엄청난 축복의 말씀 그런 언약의 말씀을 막 다윗에게 주니까요. 다윗이 딱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서 읽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반드시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부르짖는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네.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야곱 곁에 머무르셨습니까?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그 고통을 주고 그래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냥 늘 다니면서 사기치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난 그 자식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해요? 포기가 안 됐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 서대문 형무소 이런 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주변에 가서 다 방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교도소에 갇혔지만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자식 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제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이 악행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성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뜻이 흥미로워 말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직 그 주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아직 태어나기 전 선이나 악을 행한 적이 없을 때 선택을 하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조건 선택하셨다. 그냥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왜 선택하셨느냐? 무조건. 여러분, 어떤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누가 신부가 옆에 있는데, 신부감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다고, 너무 예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착하다고. 신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예뻐서, 내가 착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신랑이 이제 그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봉이 장난이 아니라고.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굉장히 나한테 잘한다고. 막 내 생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챙겨주고, 막 그냥 또 선물을 해도 막 손이 아주 크다고, 막 보통 뭐 이런 자동차 같은 거 막 그냥 쉽게 사주고 막 그런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조건이 나온 게, 처음에 한 3가지 정도 할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결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이런 막 나오니까 이제는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신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내가 가진 조건들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랑이 아주 든든하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하면 신랑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깊이, 어떤 믿음을 깊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냥 좋아서요. 그냥 좋아서요. 그냥 좋아요.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이 없어져도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 사람은 내 곁에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입양을 하잖아요, 아이를. 근데 입양을 하는 그런 그 부모들도 많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파양을 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입양된 것만 우리는 보기 때문에 파양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입양을 하기도 하지만 파양을 하기도, 그러니까 입양을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입양을 취소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따로 케어하는 그런 그 이제 일종의 보육원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입양에 그러니까 파양된 아이들하고 그냥 아이들하고 많이 다르답니다. 파양된 아이들은요, 굉장히 노는 것이 굉장히 거칠어요. 놀다가 막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이빨로 팔을 막 물어뜯기도 하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생님,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 시위대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아멘? 특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피해의식이 굉장해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하나님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불법주의적인, 도덕적인 그런 설교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께 그런 피해의식이 더 커져요. 네. 피해의식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비를 우리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이 그릇을, 그 사랑을 받을 그릇을 다 이렇게 엎어놔버려, 다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럼 아무리 그 사랑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도 우리는 한 방울도 어떻게 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베스는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만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꾸 뭐가 없어지냐면 비전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처음에는 이건 몇 달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벌써 3년째 이렇게 되니까 또 막 요즘 새로운 게 또 막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게 되고 그냥 이것과 같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 네. 뭐 우리가 잘못해서 뭐 코로나를 주셨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놓지 말아야 되겠다.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내년에도 뭐 별 다를 게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1년도도 부르짖는 기도로 야베스처럼 마무리하시고 또 2022년도에도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멘. 그다음에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벳은 동기로 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야벳은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던져질 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힌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야베스가 만난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나아가 부르짖게 됨을 기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코로나 절망의 시대에 우리도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후에 새롭게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시대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모든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더 크게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자로 나를 쓰시고 내 자녀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